오늘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 믿음과 은혜 안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 원수와 화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왜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게 이제 갸우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이 왜 악인을 구원하게 되는지 그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악인들을 저주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이에요. 악인들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와 심판은 사실은 세 가지를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것처럼 거룩함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이 시편 가운데 오늘 시편은 총 5번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은 5번째 시편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109편은 특별히 다윗의 저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주 시편이라고 해서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시편이죠. 오늘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도액, 아히도벨, 시므이와 같은 원수들이 있었고 또 그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또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은 사실은 누이의 사촌지간. 그러니까 사촌지간인데 오늘 이 요압 장군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쟁 관계였어요. 틈만 나면 다윗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후식강탄들이 있던 사람이고, 또 아들은 또 아버지를 대적했던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원수들이 가까운 곳에 멀리 있었는데 오늘 시편을 보면 감사하게도 다윗의 원수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원수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그를 주목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원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윗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지금 이 악인들이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하셨는데 이 악인들이 하는 일은 저주를 일삼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이 복을 스스로 멀리하니 복이 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들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면 필경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신 대로 사람의 생각을 갖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은 게 세례요한인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세례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 함경도 마을에 어떤 고울의 사도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페르나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망나니를 시켜서 이 녀석을 목을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버럭합니다. 내 어머니를 내가 죽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어머니하고 나와의 관계지 당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륜도 천륜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기가 막혀서 아니 이 죄를 모르는 사람을 이게 목을 치는 게 과연 이게 죄값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사형 집행을 멈추고 그날로 이 녀석을 사랑방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덕이 많은 훈장님을 불러다가 천자문 가르치고 오늘 그리고 또 사서삼경과 명심공학을 가르쳤어요. 이제 이 녀석이 글을 배우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글을 가르쳐주네요. 그러니까 사도가 출세하라고 글을 가르쳐주는 건가? 글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 글을 가르쳐야 돼요. 글. 진짜 가르쳐야 됩니다. 글을 가르쳐야 은혜를 알아요. 이 글을 배우면서 하늘 천다지 건물현두명 하면서 이제 글을 가르쳐 놨더니 이제 그 천륜과 인륜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삼경까지 깨우쳐서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사서삼경까지 깨우쳤다는 게 이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이 글 배우고 나서 사도 앞에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사도, 제가 알고 보니 천하의 몹쓸 놈이요 죽일 놈입니다.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런데 사도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사람을 보고 쳐버렸습니다. 결론이 썰렁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금요일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다들 막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죄값을 달게 받아라 하는 거죠. 주님 아니면 은혜는 못 얻습니다. 죄는 바닥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은혜에 너무 젖어 있어서 당연한 걸로 여기는 용서를. 그게 아니라 세상은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죄 지은 자를 우리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늘 우리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의로운 길을 행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도 내 나중은 신이 참되리라. 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뭘 원하고 계시냐면 악인들에게까지도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